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49쪽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런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사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혹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르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혀 연락이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살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서 지금 그분이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살한 목사님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어투 가운데서 나왔었어요. 우리는 유다를 향하여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자살하게 됐어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들 가운데 칼빈이나 들어보셨죠? 루터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고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나라 가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은 자를 들어서 쓰셔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쓰셔요. 구원 받은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 부모 가운데, 일가 친지 가운데 목사한테 장례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아니요, 교회 안 다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거기 가서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작게는 3번, 많게는 4번 설교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왕왕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 안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바 의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해요. 그리고는 27장 1절에 딱 나오죠. 새벽에 그랬죠? 예. 모든 대제사장과 신문은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미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죽이기로 결정까지 했어요. 그래놓고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돼 있죠. 의논한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그 말이에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재판의 결론은 이미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법의 형식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 뭐 이야기할게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절차적 정당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네들도 지금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법의 형식을 따라서 진행할 뿐이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은 났다 안 났다? 났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어떤 법이 있냐면 사형 언도를 밤에는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이 트니까 사형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 총독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누가 절대적 주도권을 갖고 있고 총독 빌라도가 감 잡았죠? 로마 법에 의해서는 누가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 안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은 죽여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넘겨줬죠. 총독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죠. 아, 내가 정죄당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스스로 알고, 가룟 유다가 알고 그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지금 현재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이런 고백이 베드로하고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훨씬 더 나아요? 베드로가 나아요?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나아요? 양심상 인간성만 놓고 비교한다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낫죠. 예수님의 그 정죄됨을,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음을 꼭 깨닫고 오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유다가 정확하게 자기 죄를 뉘우쳐야 안 뉘우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교회에 어떤 더럽고 추한, 여러분들 그건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것이든 전체적인 것이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죄를 덮는 이 역할을 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말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도, 아멘이죠? 폐륜적인 죄를 지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다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놓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홍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 그렇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 깊이 한번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 제사장이 그 속죄의 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뭐 해버렸어요? 스스로부터 시작.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제사장들이 속죄의 역할을 방조한 결과예요. 스스로 뉘우친 결과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결과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스스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목사에 의해서 뉘우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의 발로로 뉘우치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잘 잡아야 돼, 오늘. 뭐 해야 되냐? 복음에 의해서. 더 넓은 의미로 말씀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알겠죠? 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꾸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뉘우치는 것.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왕왕 목사님들에 의해서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라고, 내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같다 다르다. 되돌아보셔야지.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반드시 진리에 의해서 뉘우치는, 스스로고 무엇에 의해서고. 그래서 기독교를 제가 자력 종교라고 했어요, 타력 종교라고 했어요? 타력 종교란 말이에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사람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깨우치는. 이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로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어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스스로 몸매어 죽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맞죠? 달기 울었어요.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어요. 그리고도 요한복음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21장에 보면은 뭐냐? 자기의 삶의 사명의 본질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안 찾아가셔요? 옳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삶이 풍성했느냐? 만약에 고기 잡으러 그대로 갔다면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 농사보다도 바닷일이 힘들지만은 훨씬 더 수입이 많습니다. 맞죠?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느냐? 그 본질을 향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끌려와서, 할렐루야! 끌려와서,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쪽박차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을 펴지 마세요. 그냥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쓸 사람 쓰시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인 나를 버렸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웅덩이라고요?
아니, 앞부분부터 해야지. 무슨 웅덩이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판 웅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을 가두고 못 가두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잘 수납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고, 그것이 곧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스스로 하기는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말을 스스로 했다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뭐냐, 세상 신에 의해서 이렇게 착각이 지금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그러면 2아사리온에는 몇 마리 참새가 팔려야 돼요? 산수 공부하고 있습니다. 4마리.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2아사리온에 4마리 하는데 1마리 더 줬죠. 덤으로 줬죠. 무슨 말이냐면 덤으로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치도 없는 덤으로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참새 1마리도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헤아리신다라고 바로 옆에 있는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결국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진행되고 누구로부터 결론 난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면 누가 더 양심적이에요? 유다가 훨씬 더 양심적이에요. 자기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자기가 입만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느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는 바로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대단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베드로에 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악이 나온다 했죠. 스스로 판 웅덩이. 스스로! 이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이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스스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일의 결국은 뭐예요? 말라? 죽을 뿐이에요. 이미 잘려진 가지가 붙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그 결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는 길밖에 없어요.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못 붙어요?
가지가 누구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타력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길만, 그것도 믿는다라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래요. 믿어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위로부터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합시다.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요. 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믿어진다. 이거 기적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내 했어요, 진짜. 믿어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기적은 평목항에서 사람이 몇 년 지났는데, 약 한 5년 지났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아 나왔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말할 때 그 기적은 뭐야? 뭐야 이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아멘이죠.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주시고, 뭐야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 왜 그러냐면 평목항에서 지금 5년 만에 살았다.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그거 믿고 있지 마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중에 또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건 기적 아닌 거예요. 그건 기적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믿어졌던 그 믿음이 주님이 철회해요? 안 해요? 거두어 가셔요? 안 거두어 가셔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아니한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후회가 된다. 이놈아. 이러신다 안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한 번 받은 그 믿음, 영원한 그 믿음.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그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무엇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뭐 기적을 이렇게 하니까 이 기적을 사람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백목항에서 5년 만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본다면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그것을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그래요.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써야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그 소망을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천당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 이런 소망에 대하여 생각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죠. 제가 대통령 선거하기 이전에 몇 사람한테 하여튼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나하고 둘이 문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나한테 막 욕을 해, 목사가. 당신 목사 맞지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하고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싶다 해서 이제 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코로나 오고 난 뒤에까지도 여기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책을 구입을 했던가 봐, 어디 가서. 근데 우리 교회 주소로 책을 구입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월요일날 분배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달력을 하나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러라고. 근데 전혀 볼만한 가치 있는 달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달력인데 내가 남의 달력 갖다 놓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버렸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저한테 카톡을 묶어놓고는 막 그 사람들, 응? 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 정광훈, 그 다음에 김장완 누군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그 작정하고 그냥 목사들이 똘똘 뭉친 그런 세력이 있더라니까. 그래서는 내가 이제 카톡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또 어떻게 문자로 보내, 문자로. 어제 길게 왔어요. 가지고 적화통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라도 목사들 병신, 그렇게 나와요. 이제 병신 같은 목사들이 전라도 뭐 지무 대통령을 세우는데 역할해서 너네들 뭐 잘 먹고 잘 사냐?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 목사가. 그렇게 왔어요. 또 내가 져요? 아주 장황하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이게 답장이 안 오네? 화가 나가지고 또 길게 또 보냈어. 제 아내한테 내가 다 읽어줬지만은. 마지막.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있겠죠. 비아냥거리게 있겠죠. 그러면서 있어도 5년 이내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를 원할걸?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이 안 오네. 제가 무슨 얘기를 나가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다. 세속나라다. 막 그렇게 보냈어요. 세속나라다. 목사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지. 당신이 정치인이냐 사상가냐 아니면 목사냐. 목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땅에 소망 있냐? 막 그런 내용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만 소망 아니냐? 이렇게 막 보냈어. 여러분들, 저도요, 내가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좋겠다는 소망이 잠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시죠? 펴봐요. 이사야 40장.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펴봐요. 이사야서 몇 장? 네, 그냥 봐봐요. 15절. 보라. 폈어요? 1015쪽에 있어요. 1015.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땅에서 소망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어요. 그러죠? 네. 저는 요즘 우리 신호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개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수술을 1년 반 사이에 5번 하니까 증축이냐, 개축이냐, 신축이냐 그러더라고.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저보다도 제 아내가 훨씬 더 건강해서 나를 마지막까지 잘 좀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나 그 소망은 소망대로 이루어지든가요, 100% 깨지든가요. 근데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좋아요? 갖고 있는 게 좋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이야기했을 40장 15절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말이에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여러분 소망 알겠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따위 소망은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하여튼 몰라.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이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그렇게,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보냈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지나고 봐야 된다. 너무 깝죽거리지 말고 혼자 잘 간직하고 기뻐하라. 문자 보낸 거 여러분들 카톡에다 보내달라면 보내드릴게요.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보내줘? 응, 보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생존이든 그 최후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말씀, 복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인 줄 알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살했기 때문에 마귀의 사람이고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래부터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감 잡았죠?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명선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약 한 50년 동안 안 살다가 감 잡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박명선이를 불러놓고 주님이 지금 현재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우리 교회 나온 것은 나는 후회해. 왜? 개떡같이 살잖아. 그럴 수 있다 이 말. 사람은 우여져 않기를 바래. 네. 감 잡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후회하지 않냐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은혜 그래야지. 무슨 이 일이 잘 되니까 은혜래. 여러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 이야기 또 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아시죠?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하고서도 그는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닷가로 도망갔죠? 아직도 스스로 뉘우치지 못했죠? 이것이 다행이에요. 스스로 뉘우쳤다면 그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뉘우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가 놀랍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부름받은 대로 그 삶을 살아내더라 그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유다처럼 뉘우치고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고 이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갸우뚱하고 가는 길이 험난하고 남북에도 아이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제발 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오로지 인간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이고 오로지 스스로는 스스로 계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서서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에 말한다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부분을 결론 내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시는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에 의해서 뉘우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는 사회복지사업에 써버려요. 그 돈을.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더럽고 추한 돈을 성전의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없다 해서 나오죠? 8절에? 아니 7절에 뭐로 썼다고요? 사회복지사업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을 펴봐요. 얼른 펴요. 그냥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성경을 늘 보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성경 다 읽을 거예요. 자, 16절만 볼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것을 언제? 옛날에 그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하였으니? 그게 뭐하다? 마땅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선택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받았다. 그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누가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가룟 유다가. 그리고는 결국은 저를 보십시오. 선택받은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거 이거? 부름받은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선택이 먼저예요? 아니죠. 엄청난 차이죠. 선택은 창세전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선택이 먼저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람으로 감 잡았죠? 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지옥 자식으로 이미 그렇게 선택받았다니까? 그런데 부름받을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근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하나 뽑아가서 12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다 대신 제자를 뽑기 위하여 모였을 때 한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가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거기 나오죠? 기억 20절 보세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20절 그게 시편 69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시편 109편이에요. 이 예언대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의 유익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에 예언한 것을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누가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냐? 저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표면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면적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성하셨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재홍이 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존재로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냔 말이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감잡았죠. 내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근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변질시켜버렸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만사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종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을 기독교로 지금 변질시켜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요, 사람들은 저 말씀이 옳다 하는데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또 내 문제, 또 이 땅의 소망, 또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말은 하나님 앞에 당신 종이고 내가 주인이야 말할 수 없잖아요. 경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은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신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살아갖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 역전. 확 뒤집어버려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다시 돌아와요. 9절부터 10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모아졌나니 허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기억이라고 됐죠? 예, 10절 건너뛰어요. 그러니까는 은 30에 대한 이야기가 9절이고 10절은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예수님의 그 정죄됨을 딱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돈을 성소에 던졌다. 근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 이것은 예레미야서 구약에 은 30은 스가랴서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이미. 알겠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모르시고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스스로 뉘우치고 결국은 이렇게 자살하는 목매어 죽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막지 아니하시고 왜 안 막으셨을까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응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응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해야 좋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미 창세전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참 험난한 길,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낮은 단계의 험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원래의 위치에 저를 그대로 놓는 것을 잊지만 않으신다면 주님 저는 아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요,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맞죠? 에서는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삶을 삽니다.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족속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맨날 얻어 터져요. 맞죠? 근데요 어떤 족속이냐?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딱 서서 하는 말 좀 보세요. 나 예수님, 아니 그때는 예수님 아니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참 복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험악한 세월을 거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탄탄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마다 다 주님이 수풀을 제거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사야서 43장 보세요. 물속이라도 불속에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과 같은 참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에 침몰당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는? 생존의 문제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화장하니까 불에 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주님이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험악한 세월이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서 나 참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쉬워하고 다 후회하고 다 고통 속에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만족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절 다시 봅시다. 스스로 뉘우쳐. 6절 보겠습니다. 잡았어요 지금? 아니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라고 돼 있죠. 예,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 한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냐? 후자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한 자라면 세상 만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인도되는 삶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추구되는 삶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도되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면 아멘하는 삶, 아멘하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속담이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즉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성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서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과 정반대 말입니다.
에디슨이 한 말 있잖아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이것도 전부 다 비복음적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 분량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잘 드러내면서 산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형편없게 살았나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잘 살다가 왔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평가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유다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배신 후에도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버림받은 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을 은혜로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고 이 은혜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잘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